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시간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땅과 섬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천군과 천사들과 군왕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좀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백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게 참 좋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큰 권능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온 나라는 무서운 폭우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참변을 당했고 폭에 휩쓸린 논밭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재판소에서는 오직 얕은 법리 논쟁으로만 재판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뽑을 때 도저히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뽑고 있으니 국민들과 싸우는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정권의 종말이 어떻는가라는 생각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저들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 언제나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지난 금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하소서. 위하여 수고한 모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늘 기쁨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동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께 큰 영광 노래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니셔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귀한 말씀 대언할 때에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전하느냐 듣는 이 모두에게 생명의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있게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심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목마른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 예물과 성교 헌금, 비전 헌금, 도서관 후원 헌금이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또 각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으니 기억하시고, 또 더운 가운데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로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보 기도와 전도 모임 목요일이 있는데, 우리 전도 모임은 날이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어려워서 8월에 잠시 쉬고, 기도 모임은 10시에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또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소개시켜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또 우리 교우 소식은 우리 정현진 성도님 허리 수술을 대전에서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조광열 집사님, 우리 부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손주 데리고 같이 오셨는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오면 책 보기에 딱 좋습니다. 시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운데 집에서 혼자 부채질 하지 마시고 도서관 오셔서 성경 또 책 열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시원하게 쳐야지. 치다 말 것 같으면 찝찝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시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양식을 구하러 간 동안 예수님을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여인은
이제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덮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또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비결과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며 열심히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변화된 여인과 다르게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왜 상종하지 못할 이 땅, 사마리아 땅에 오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들의 편협한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에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신과 제자들이 먹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갑자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5절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격언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둘 수 있나요? 없죠. 적어도 씨를 뿌리면 4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추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첫 추수를 6월절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추수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때에 추수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추수할 때가 아직 멀리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곳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고 추수할 것이 없는 영적인 불모지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예수님이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무엇이 보였느냐? 추수할 밭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35절 중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밭이 보이는 거예요.
휘어진 곡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눈에도 그것이 보여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 땅은 여전히 불모지의 땅이요, 거둘 곳이 없는 땅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주님이 데리고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보아도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추수해야 할지 막막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추수해야 할 밭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 한 25명 정도, 또 교사들 10여 명이 이곳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 눈에 그 밭이 보였어요. 하나님, 여기가 밭이군요. 여기가 밭이군요. 정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휘어진 곡식들이 보이는데 너무 제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가 밭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밭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밭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밭이 보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바쁜 요단강 사역을 뒤로하고 사마리아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밭으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밭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몇몇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서 이제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어서 내가 뭐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그 교회에 여름 사역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육부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통계를 내보면요, 교육부서 없는 교회가 50%가 됩니다. 그거 저기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만 그럴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서울에도요 교육부서 없는 교회 많아요. 교육부서 없는 교회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하는 교육부서 세대가 한 20%를 봤어요. 한 반에 50명이면 10명 정도는 신앙생활 했어요. 요즘은 어떻느냐? 한 반에 아이들이 한 30명, 25명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퍼센테이지가 5% 내외예요.
여러분 5% 내면 적으면 1명, 많으면 2명이에요. 선교학에서 3%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3% 이대로 가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눈에 밭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투자해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이병구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늘 교회에서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예산을 교육부서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조금 못 먹고 좀 불편해도 괜찮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투자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인 저에게, 목사님, 교회 예산 필요하고 하면 말씀하셔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방학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스키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익산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을요 스키 캠프를 보내요. 여러분, 절기 되면은요, 장로님이 그때 미니버스가 있었는데 아이들 태우고 서울대, 성균관대, 한동대 이런 데로 가서 대학교 탐방을 막 했어요. 비록 시골에 살지만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조금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그때의 저의 교육부서의 1년 예산이, 중고등부 담당 1년 예산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생 아이들 매년 장학금을 줬어요. 여러분, 예산을 막 낭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고, 씨를 뿌려야 뭐를 해요? 거둘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겠어요? (37절과) (38절을)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거두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였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 우물가로 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심는 자가 함께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봄에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리고 할 때에 뿌렸던 사람이 거둘 수도 있지만 못 거둘 수도 있죠. 누구 집에 가서 내가 뿌렸는데 못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거둘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뿌린 자도 내가 못 거두었지만 그 뿌렸던 것이 언젠가는 열매 맺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거두는 자는 내가 못 뿌렸지만 그 거뒀을 때에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37절과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었어요. 그 거두었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은 거둔 것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것을 뿌렸던 사람의 수고도 알아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뿌려서 거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뿌린 사람이 못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뿌리고 못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추수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 12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서울에 있으면은요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요 학기 초만 되면 교회에 막 등록을 해요. 막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 이 지방에 비해서는 많아요. 근데 그때에 교회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참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이 이곳에 왔구나를 생각하고 늘 시골 교회, 지방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잘해가지고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두는 자만 기뻐하고 뿌리는 자는 안타까워하죠. 왜요? 그냥 어려서부터 잘 교회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놨던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가고 취직해서 도시로 나가면 아이고 그냥 밑 빠진 독에 우리는 물 부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키워놨더니 아이들이 참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시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서울 깍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에요. 봉사를 해도 자기가 할 거 다 할 만큼 하면서 봉사해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곧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뿌리는 자를 생각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생각해야 돼요.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애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구나. 어떤 방법이든지 그 아이들을 보내준 교회,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같이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거두는 것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바로 뿌리고 심고 가꾸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추수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이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과 40절을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야,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다 아는 분이 계셔. 한번 가서 만나보지 않을래?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전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그냥 떠내보낼 수 없어서 그들이 간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 수가성에 가셔서 이틀만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가서 이틀을 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지금 39절과 40절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후에 4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그 여인에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후에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너의 말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의 그 믿었던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누구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처 많고 사람도 만나기 싫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깨닫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았던 이 여인은 그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땅에 많은 추수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신동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의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되었고, 감사하게 입양되었던 그 집의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가 출생의 비밀을 이제 부모로부터 듣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던 스티븐 잡스가 13, 14세가 되었을 때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고민과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부조리가 많는지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던 목사님이 이 아이를 너무 어리게만 보고 조금 무성의하게 그저 형식적인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스티븐 잡스는 교회에는 내 고민에 대한 답이 없구나 하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 철학과 일본의 선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많은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스티븐 잡스가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를 그냥 어린아이로만 보고 형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듯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담하고 그를 그렇게 대했다면 아마 스티븐 잡스가 조금은 더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듯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돌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비가 오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1년 농사 태풍 한 번 불면 뚝 한 번 무너지면 다 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동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밭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영혼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정말 추수할 그 밭이 보이고 희어진 그것들을 어떻게 거둘지 우리가 고민하며 추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하였을 때에 그 씨앗을 뿌렸던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듯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므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 많은 것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껏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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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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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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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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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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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추수에 동참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